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서 눈이 자주 피곤하고 책을 읽는데 아프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니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노안이 되면서 오히려 시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내 눈의 시력과 맞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력 검사를 언제 했지 하면서 안경사가 컴퓨터를 줘야 합니다. 5년이나 되었네요. 그런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시력 검사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저희가 죄송하죠.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미안해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 전대로 합시다 라고 주문한 것은 나였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안경을 잘 쓰려면 종종 시력을 검사해서 그 변화에 맞는 렌즈를 끼워 주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 보이니까 하는 내 생각으로 5년 동안 안경은 바꿔도 렌즈는 같은 것을 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눈에 렌즈를 맞춘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다가 렌즈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인생에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칫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보다 복된 인생, 형통하는 인생, 잘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신데 간경화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수정하고 인생을 수정해서 술을 끊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만나는 인간관계 가운데 잦은 싸움과 다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생각을 수정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됐었을 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정돼서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생각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정관념이 있다 할지라도 복된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생각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보다 좋은 쪽으로, 믿음 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쪽으로 수정해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크게 보면 2번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 인생을 첫 번째로 수정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원래 과거 고대 문명이 창궐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던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시에 문명 문화가 창궐했던 수학도 굉장히 발달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에 생각을 바꾸고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이 되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생을 수정해서 큰 복을 받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일입니다. 어느 정도 이삭이 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어려운 말씀이죠. 이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자식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을 짓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수정해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아끼기 되는 그런 결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형통의 복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됩니다. 그는 과거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족장으로 있었고요. 자기 집에서 길리움 군사만 해도 318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2번 정도의 큰 인생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서는 또 인생을 수정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형통하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천국 백성이 됐는지, 만약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서는 인생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일어서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2번이나 수정해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인생이 수정돼서 큰 복을 받게 되겠는가?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그쪽으로 인생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 이삭을 바쳤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말하자면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믿음이 웬만해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드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부모된 심정을 생각해봐요. 자식을 위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죽여드려라 라고 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다른 부모보다 이삭을 드리기에 더 쉽지는 않아요. 부모의 마음들이 다 매한가지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삭을 언제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해요. 그 전까지 자식이 없다고 해서 사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비웃음을 한 번에 씻어줘서 자식의 이름을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삭을 죽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많아질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만약 이삭까지 들게 된다고 한다면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릴 것인가?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늘 언제나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인생을 수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옆에 드리기로 결단을 내려요. 아주 위대한 결단이고요. 큰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것을 인간적인 견지로 보게 되었을 때는 절대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굳세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절대 소원해 날 것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절대 여러분을 소원해 나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손해 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한 번에 소유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귀한 믿음, 나도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막상 산 가운데서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믿음이 저만치 가 있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이분이 퇴원을 해서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분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야, 그 병원 참 좋은 병원이라고. 의사, 나를 치료한 의사, 용하는 의사라고.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과거에 내가 그 병을 걸리면 죽었다고. 그런데 의술이 대단하다고. 그런데 실은 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낫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식이요법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처음 했던 얘기하고 사뭇 딴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순종을 한 듯 싶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알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곡식이 풍부하게 많았던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가정이 붕괴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과 생각을 아시죠.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한번 말하면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요, 아멘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믿음 쪽으로, 하나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과 인생을 수정한 생각과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동에 옮겼음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믿음적으로 수정된 것을 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지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일반 성도였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는 분위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잠시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장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하는 이야기가,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걱정 없이 가정경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회식 자리에 사장이 그 믿음이 좋다고 들었던 직원에게 숫자를 건네는 거예요. 이때 사장이 한 얘기 했잖아요.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정이 크게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그래도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정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작게 보이니까 큰일 나네.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정의 수를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이제 잘렸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어느 교회의 장로라고. 그런데 자네가 믿음이 좋은데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가를 내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고. 앞으로 내일부터 절대 출근하지 말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급은 나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는 이익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손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 문을 여시고 그 신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의 날이 되면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들려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직장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뒤로 하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란 말이죠. 그것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 쪽이 우선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인생을 수정해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될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삭을 드렸대요. 믿음으로. 이삭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복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남은 미래를 걸어요. 이삭이 없어지면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큰 복을 주세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 드렸으니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성경에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봐도 이삭을 죽이려고만 했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을 받을 그때 이미 드렸다.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내리면 아직은 안 드려졌어도 결정을 내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였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을 줬잖아요. 그때가 1993년도에 제가 소명을 받고 1994년도에 제가 직장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93년도에 목회의 소명을 내리실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무슨 제가 재산이 있겠어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겠어요?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남은 내 인생, 한평생. 그것을 이제 저는 결단을 내리고 주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으시고 아직 신학교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때 복을 내려주시면서 내 목회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제 목회에 큰 복이 임합니다. 작년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30몇 명의 타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같이 지금 졸업식에 임하게 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졸업 동기생들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랍전교회 구경모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목회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꿀꺽 삼키시고 다 잡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가져갑니까? 그렇지도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름진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릴 때 있어서는 뭘 드려야 되는가? 아주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날 크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의 날을 하루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복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결단을 통해서 인생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평생의 복을 주시고 내세 영생까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고 무엇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주 앞에 드릴 때에 남은 것, 여분의 것, 드려져 별로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낮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간혹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믿음을 건면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셔야죠. 그럴 마음은 제게 있는데 워낙 바빠서요.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목사는 이해한다 쳐도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도 좀 시간 있을 때 그때 도와주겠다고 그 막 소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서운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서운해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귀한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 어머니께서 언젠가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 장가가기 전후로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는 제가 연립에 살았습니다. 그 앞집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102호, 앞집 101호. 그런데 어느 날인가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부르더니 참 앞집은 희한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희한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앞집에서 과일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이 과일을 먹으려고 보니 먹기는 힘들게 생겼고 버리자고 보니 아깝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될지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서원에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집에 뭘 줄 때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준다 그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눈빛을 보니까 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것을 받았거나 대접을 받을 때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별로 귀하지 않은 것, 조금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것, 그것으로 공개를 받아봐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물 드릴 때에도, 시간을 드릴 때도 남는 것, 별로 아깝지 않는 것, 마음에 많이 두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지방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액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리려고 해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작아 보이는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게 받아주십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지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5천 원밖에 없다고. 창피해서 송구스러워서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여지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뻐 받으실 거라고, 드리시라고, 뭘 창피하시냐고, 믿음으로 드리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께 하실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시죠.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그 주일에 5천 원의 감사 예물이 올라왔어요. 목사는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이 예물은 50만 원짜리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500만 원짜리 헌금보다 더 귀하게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이삭은 아직 드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죽이시지도 아니하셨지만 이삭의 인생에도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활 신앙이 없었던 데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 한 번도 케이스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생각인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생각해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바랄 수가 없는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생각해내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영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야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절대 못 고친다, 한 달이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면 케이스가 없어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망했어요. 남들은 다 틀렸다 끝장이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요.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표가 전도잖아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제가 고1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고2학년쯤 되어가지고 외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오래전 일이죠. 외할머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지사님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1 때 믿고 부모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의 믿음이 들어간 상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오셨을 때, 그래 지사님이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죠. 할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 좀 받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게 되면 고집이 얼마나 세고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어느 날인가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담배 안 피운다. 30년을 피웠던 담배인데 그 말씀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봤었을 때는 사이가 고집이 센데 너희 아버지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유, 우리 구 선생님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셔. 이런 얘기, 그 뜻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부터도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 회개를 하고 하는데, 교회 가게 되면 그래도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인품도 좀 훈련받고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시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래도 구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할머니께 얘기했더니 너희 아버지는 교회에 안 다니실 분이란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러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제가 10년 교도였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 교회 나오셔서 영적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평신도 때.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이 간경화증에 간암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복수가 차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간성 혼수라고 해서 보통 한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 의식이 없습니다. 몰라봐요, 남들을.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쯤 되게 되면 정말 기력이 없어가지고 모든 에너지는 코에 탁 붙어있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그 숨이 끊어지게 되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유사한 케이스로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몇 시간이 안 되면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제가 아들이니까 친척들 옹호들을 불렀죠. 아버님 임종하실 것 같다고. 혼수 상태로 몰라보죠. 호흡도 간신히 하시는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임종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벌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임종할 때는 여러분 찬송의 줄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주게 되면은 요단강을 쉽게 건너간다고 하는 영적 지식이 제게 있어가지고, 이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 넘었으면서 후반 때 일인데 이때 임종 때에 찬송을 불렀죠.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찬송만 계속해서 수십 번 이상 100번도 넘게 2시간을 부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숨이 먹기 바로 직전 몇 분 전쯤에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눈을 가만히 뜨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얼굴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그런 얼굴이에요. 밝은 미소를 띠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내려왔나 봐요. 여러분,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눈에 황달을 지나서 흑달이 됩니다. 검어요. 눈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왔는지 골고다의 보혈로 씻기시는데, 그 눈을 막 씻기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연못 같은데
돌이 하나 떨어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에 파장과 파문이 일어나면서 눈에 있는 흙들을 다 거쳐내고 어린아이 눈보다 더 맑은 눈으로 총기 있는 빛을 바라시면서 환한 얼굴을 띠면서 천국으로 가시는데 속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 진짜 있고 나 그 좋은 천국에 지금 간다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입니다. 임종이 딱 끝나게 됐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반 정도는 예수 믿고 반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외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교신데 나는 네가 예배드릴 때 자식이라 말리지를 못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셋째 삼촌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내보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할머님은 우리 아버지 구원을 믿지를 않았어요.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봤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린다.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이 되게 하시고 집에서 군사 318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 일어나고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다른 집에 100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인생을 바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가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들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을 들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람처럼 바라심으로 유대의 큰 복을 받아 인생이 잘 되시고 가정이 잘 되시고 가문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힘든 여건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돼야 될 텐데 이제는 생각을 수정하고 인생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귀한 것을 드리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부활신앙으로 주 앞에 인정만 받으면 복을 받게 되리라 믿사오니 이제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마다 고침받게 도와주시되 암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안단을 열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